할렐루야. 오늘도 행함은 필수 바른신앙 온라인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겠고요. 누가복음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총 34번째가 되겠고요. 누가복음 10장 지난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38절부터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번도 목차는 똑같이 서론과 배경, 본론과 해석, 결론과 적용 순으로 이어져 갑니다. 먼저 쭉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서 자매, 동생이죠. 마리아.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언니 마르다, 자기 집에 영접했죠. 예수님을. 그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불평 어린 그런 말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서론과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말씀은 비유가 아닌 다시 사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려고 하셨던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바로 앞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이 위치에 기록함으로써 같은 흐름의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율법사가 자신은 율법을 알고 행한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실제로는 율법의 영적인 본질과 정신을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의 영적인 본질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한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임이 지적이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외적인 지식과 형식이 아니라 율법의 영적인 본질과 정신을 바로 알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또 예수님을 믿어야 함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또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는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셨습니다. 이번 사건도 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자신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지난 사건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중심으로 보여주었다면 그 율법사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불신자 차원이죠. 근데 이번 사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가운데서도 바르게 믿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신자입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믿고 따르는 자가 가운데서도 바르게 믿지 못한다. 지난번은 유대교에 있는 율법사에 있어서 아예 믿지 않는 불신자 차원이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바르게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도 믿는 자야. 그래도 믿음이 있어. 구원은 받아가 될까요? 아니면 지난번에 율법사와 같은 그런 차원에 속해서 구원도 못 받게 되는 것일까요? 늘 말씀을 드렸지만 바르게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못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자 안에서의 이제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뭐 불신자와 마찬가지다라는 것도 함께 보여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이제 또 알게 되고 우리 가르쳐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번 말씀은 더욱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신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지난 사건이 율법을 바르게 아는 문제였다면 이번 사건은 봉사를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지난번은 율법을 바르게 아는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행하는 데까지 나아갔지만, 이번에는 이제 봉사, 아예 이 행하는 쪽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서 그걸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주된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에 아주 매우 밀접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또 이렇게 봉사라는 것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또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말씀은 단순히 봉사를 많이 하는가 적게 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우선하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행함은 중요하죠. 이번 세미나 계속 우리가 주제가 행함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 필수고. 행함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안 보이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안 보여도 선택적으로 하고요. 구원은 받아요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구원의 필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행함보다 먼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듣고 배우는 일,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있는 가운데 나온 행함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말씀 위에서 나오는 행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주제 쪽이고, 지난번에도 이와 비슷한 행함들을 이제 본 적이 있었죠. 성경에는 같은 흐름, 같은 맥락, 같은 이제 그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 따로따로 이것 따로 저기 따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들을 봤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또 어쨌든 그러면서 또 다른 부분도 있겠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행함 자체, 행위가 먼저 우선이 되거나 행함 자체가 먼저 우리가 여기에만 이제 바로 들어가 버리고 집중을 해버리면 안 되고요. 믿음이 이제 먼저 보여지고 제대로 보여지면서 행함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는 또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번에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우는 일이 중요한 것을 이제 이번에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과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로부터 전도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의 한 촌에 들어가십니다. 이번 본문에 직접 나오진 않죠. 갈릴리에서 전도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내용은 안 나오지만 문맥상 그런 것입니다. 앞뒤 문맥상. 근데 이 한 촌, 이 마을은 베다니라는 곳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그곳에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 영접은 단순한 접대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그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영접 속에서 벌써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여긴 누가복음이지만 요한복음의 11장을 보면 오라비 나사로가 이제 죽은 사건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한 자였었죠.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있었고 또 그런 신앙 고백에 열심도 있었던 자였습니다. 아주 열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던, 정말 예수님을 믿어요, 나 믿습니다 하는 그런 또 바른 신앙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신앙 고백까지 한 믿음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또 11장 그 뒷부분에서는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 후에는 믿음이 또 약하여져서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나사로, 오라비 나사로가 이제 묻혀 있는 무덤 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을 하며 나사로의 죽음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제, 이 마르다의 문제는 믿음의 소원과 믿음의 실제가 서로 일치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고는 싶은데 실제적으로 제대로 안 믿어지고 있었던, 실제로 제대로 믿지 않고 있었던 그러한 이제 문제가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이제 고백에 열심이 있었었죠. 믿습니다. 나 믿어요. 뭐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신자라면 다들 뭐 그러한 열심이나 그러한 모습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의 믿음은 그 고백에 미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믿음은. 그래서 이 점은 이번 사건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이게 과연 고백으로 끝나는 정도가 진짜 믿음일까? 근데 실제 믿음은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한 문제를 이제 마르다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그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39절 나오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서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가르침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셔서 이제 가르침을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전도하시며 다니시고 계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도하시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문맥상 그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시자마자 뭐 다른 것 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음식 대접하는 것을 기다리시며 그도 빨리, 이 마르다도 빨리 이 자리에 동참하여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시며 그와 같이 가르침을 이어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의 예수님 대접하는 일을 모르고 있었을 리 없고요. 또 그것을 도울 줄을 모르거나 돕기 싫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잘 봐야 되죠. 아유, 마리아 참 못됐네. 그 언니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흔히 그런 약간 분위기랄까요? 약간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누가 뭘 하면 옆에서 항상 좀 거들어야 되는 것이, 뭐 다른 나라도 뭐 있긴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또 강한 편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러한 풍습이랄까요? 문화랄까요? 그런 분위기 차원에서 보면 더더욱이 이 마르다의 편에서 이번 사건들을 되게 동정심을 갖고 바라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모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도울 줄 모르거나 또 돕기 싫어서가 아닌 겁니다. 그게 또 싫어서 예수님 앞에 딱 앉아있는 척 하면서 피해서 말이죠.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분위기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요. 좀 이따가 이제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무조건 그렇게만 보는 그러한 분위기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겠죠. 어쨌든, 그 뭐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나라 문제는 뭐 차치하고서라도요. 일단 이 사건에서 이렇게 피해서 막 여기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모습은 단순히 앉아 있었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발 아래 앉았다라는 것은 스승의 발치에서 가르침을 자세히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아주 자세히 배우려는 자세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며 매우 사모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고 있었고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지체하지 못하실 줄을 알고 지금 잠깐 들르신 거란 말이죠. 마르다의 집에 계속 여정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금방 이제 떠나실 줄 알고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말씀을 더 들을 것인가 하며 예수님 발 앞이라는 곁에 바짝 붙어서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그 입을 주목하며 말씀에 귀 기울였을 것입니다. 뭐 지금처럼 뭐 녹음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질문하기도 되게 애매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바짝 그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주 갈급해하며 사모하는 그러한 이제 원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바짝 붙어서 거기에 이제 집중하고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발 아래에 앉은 모습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려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이 발 아래 앉은 낮아진 모습이죠. 겸손의 모습인데 어떤 겸손이냐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순종하겠다 라는 차원입니다. 그냥 말씀만 아주 열심히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발 아래 앉았다라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이 모습은 그냥 단순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행함을 잉태하고 있었던 그런 들음이었던 겁니다. 이제 행함이 곧 나오게 될 차원에서의 그러한 말씀을 들음이었던 겁니다. 행함과 다 연결이 되는.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향료를 부은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향료를 부은 여인,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였던 겁니다. 좀 이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태, 마가, 요한복음 다 보면 나오는 그 정말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 이게 뭐 아주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귀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 때문에 나오는데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가 됩니다. 이 행함으로 가요. 행함. 향유를 부은 이제 행함으로 갑니다. 그냥 듣고 끝나지 않아요. 자, 근데 언니 마르다가 아까 예수님을 영접했고 자기 집에 영접했어요. 때로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신앙 고백도 했어요. 요한복음 봤을 때 그런 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완전한 신앙 고백도 했던 나름 믿음이 있었던 자였지만 믿음의 소원만큼 믿음의 실제가 따르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소원은 있었어요. 근데 실제가 못 따르게 됩니다. 좀 이따 다 이제 보여집니다. 더. 그래서 하지만 그랬다면 이 동생 마리아는 언니보다 더 믿음이 깊었던 자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도 벌써. 반면 다음 40절을 보면 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였습니다. 여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한 단어로서 마음이 어수선하고 압박당한 상태였어요. 막 어수선하고 막 압박당하고 괴로움까지 느끼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얼마나 선한 봉사가 되겠습니까? 선한 봉사였죠. 예수님을 위한 봉사인데요. 지금 다 우리가 이제 봉사하면 또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봉사라고 또 우리가 명분은 또 이제 그와 같이 다 봉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봉사였죠. 그러나 문제는 봉사 자체가 아니라 봉사를 우선하고 있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봉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봉사는 해야 되죠. 이게 행함과 오늘 또 다 연결이 되는 건데요. 봉사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우선했다라는 것. 지금 말씀 듣는 것과 봉사가 있는데 봉사를 우선해 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봉사 쪽으로 간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마르다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만 음식 대접하는 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그와 같이 바쁘고 분주하였던 것일까요? 말씀을 듣기는 원했는데 빨리 그래서 끝내려는데 그래서 막 바쁘고 분주했던 그런 것일까요?
하지만 그랬다면 여기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라는 말과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 준비하는 일이 많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마음이 분주하다 이랬단 말이죠. 준비하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빨리 끝내려고 말씀을 들으려면 준비하는 일을 적게 하여서 빨리 끝내고 이게 말씀 듣는 일로 달려와야 했었을 터인데요. 그 일을 많이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대접과 봉사에 더 큰 관심이 있고 우선하며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이 대접과 봉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딱 놓고 봤을 때에 딱 이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인데 거기에 말씀 듣는 거 아유 그 별것도 아닌 식으로 이제 탁 치부해 버리고 이 대접과 봉사에 큰 관심, 우선순위, 중요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준비하면서 그렇게 분주한 마음이 막 압박까지 받아가면서 여기 약간 어수선하고 압박까지 당하면서 괴로움까지 느껴가면서 어쨌든 그렇게 봉사에 참 그렇게 열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마음이 분주한 것, 아까 마음이 분주한 것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 결국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결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지금 그 대접과 봉사의 일을 간단히 하던가 그것이 안 되면 아예 포기하고 자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영적인 일을 우선했었더라면 잊지 않았을 일이 그 영적인 일이 분명 지금 자신 앞에 함께 있음에도 그것을 뒤로 하고 소홀히 했기에 오게 되는 육신적인 괴로움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일 중요합니다. 뭐 이걸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영적인 일이 함께 이렇게 딱 선택을 해야 할 상황, 딱 그렇게 맞닥뜨려졌을 때는 영적인 일을 앞세워야 되고 이걸 우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뒤로 제쳐버리고 이 육신적인 일을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게 된 분주함과 괴로움이었던 것으로 또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즉 세상과 육신의 일이 이 하나님과 영적인 일보다 앞서게 되면 자신의 영혼에도 손해가 되죠. 일단 영적인 일을 뒤로 미뤘기 때문에, 뒤로 제쳐버렸기 때문에 영혼에 손해가 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자신의 육신에도 결국 유익이 될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에도 손해, 육신에도 손해, 다 손해인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가 함께 맞닥뜨려졌을 때에 이런 일이 우리가 보여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같이 가고 있을 때에 아예 한 가지만 내가 택해야 될 것 같다. 이거 도저히 두 가지 못하겠다 하면 영적인 일을 택해야 됩니다. 일단 그럼 영혼에 도움이 되죠. 영적인 것에, 영혼에. 육신적인 것도 나중에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럼 둘 다 이익이 되는데 이 영적인 일을 뒤로 밀어버려요. 제껴버려요. 그리고 육신적인 것을 이제 달려들다 보면 육신도 꼬이네. 막 꼬여요. 이게 안 됩니다. 그럼 영적인 일은 뭐 당연히 손해보고 있는 것이고 둘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번 말씀을 통해서 또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영혼, 영적인 것들을 자꾸 우리가 뒤로 미루다 보면 둘 다 안 되는구나, 결국에는. 오히려 이 두 가지가 딱 맞닥뜨려졌을 때는 영적인 일을 선택하자. 그러면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 이건 뭐 일단 당연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그것도 챙기는 데다가 육적인 일들도 해결되게 해주십니다. 거기에서 막 압박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순탄하게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근데 내가 마음이 없어서 자꾸 절로 간 거죠. 사실은요. 좀 이따 다 보여지겠지만. 이게 이제 꼬이는 거예요. 이것도 꼬이고 저것도 꼬이고. 하나님의 그 신호죠. 바른 대로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자기는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안 됐다고. 그건 다 핑계입니다. 자신이 도망간 거였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걸 갖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제 꼬이고 육신적으로도 꼬이고 영적인 것도 손해 보고
근데 자신은 막 박박 우겨대겠죠. 아, 나 이것 때문이라고. 이거 누가 하냐고 그러면서 막.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도망간 거예요. 영적인 일이 싫어갖고요. 근데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라도 신호를 주시고 그러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꼬이게 하시고 말이죠. 그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영적인 일을 정말 소홀히 하는구나. 육적인 일을 내가 더 관심을 갖고 앞세우고 있구나. 아,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지 않느냐. 이걸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못 깨닫고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또 박박박박 자기는 옳다고 우기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그러냐고 막 여러 사람 괴롭히면서 말이죠. 당신이 이거 했냐고 막 이러면서 아주 힘듭니다.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번 또 이런 부분을 통하여서 또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육신과 또 그보다 더욱 중요한 영혼에 이 결국 손해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 40절 그 다음 모습에서 보여집니다. 육신과 영은 다 손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제 40절 그 다음 모습에서 보여집니다. 뭡니까? 바로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아가 불평하였습니다. 여기 예수께 나아가 그 다음 부분이죠.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불평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르다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인간적인 이성과 상식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말이죠. 그것으로만 보면 인간적인 이성과 상식으로 보면 더욱이 지금 마르다가 다른 일도 아닌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이고 또 그것이 얼마나 선한 봉사의 일인가라고 생각할 때에는 더욱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막 봉사하면서 내가 이거 괜히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죠. 막 이러면서 막 말이죠. 이런 마르다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막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성과 상식으로 볼 때에도 봉사가 뭐 나쁜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이해될 수도 있는 데다가 또 예수님을 접대한 것이라니까 더더욱이 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마르다가 맞다. 우리 한국적인 분위기나 정서에서는 아마 상당히 동감이 가는 불평이었을 거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보내지 않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그러한 의중을 모르고 보내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서 안 보내셨단 말이죠. 그걸 모르고 안 보내신 게 아닙니다. 봉사하는 것이 뭐 안 보여갖고 안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의중을 몰라요, 마르다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한편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불평하면서 이 안에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어마어마한 지금 영적인 손해죠. 이게 불신앙으로 좀 가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보내시지 않은 이유가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인데요. 영혼의 양식, 지금 육적인 양식, 음식을 지금 공급받는 것, 그거 우리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인데 그것이 아닌 육신의 양식에 더 치중해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예수님께서 무심하시다라고 이 마리아보다 예수님께 불평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그것이 또 큰 불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보다도 예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핑계 대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이 아담이 저기 누굽니까? 하와에게, 또 하와는 뱀에게 막 핑계 대는 것처럼 이번에 예수님께 근데 이제 또 결국엔 하와에게 불평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 하나님께 불평한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불평하고 있어요. 이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일에 매이고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다 보면 이와 같이 한계에 부딪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결국 오히려 하나님과 주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육신적인 일에 매여요. 근데 한계에 부딪히고 힘든 일이 와요. 언제 한 번이라도 오죠, 보통. 그러면 또 하나님과 주님을 원망해요. 에? 글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한 것이 지금 잘못한 거예요. 지금 사실. 다 자기가 영적인 일에 결국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일로 팍 돌아가요. 금방 일로 푹 빠져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는 안 드리고 뒤에 가서 딴 거 하는 거예요. 그 봉사라는 명분을 갖고 그러면서 나 다 이걸 위해 교회를 위해서 했다.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막 핑계 대는 거예요. 자기의 솔직한 마음은 예배 듣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보다 이게 더 자기는 좋은 거예요. 이걸 피해 간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죠. 박박박박 또 오게 됩니다. 핏대 세우면서. 여러 불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또 분별 못하는 사람 글로 끌고 가죠. 그 자리로. 여러 잘못된 길로 또 이끌기도 하고 말이죠. 보통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로 이렇게 갑니다. 결국에는요. 이거 보통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아까 교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이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또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자꾸 영적인 일을 뒤로 하고 육신적인 일을 우선하고 말이죠. 이랬을 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왔을 때 하나님과 주님을 원망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마르다에게는 그 영혼에 결국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오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또 믿고 따라야 할 모습이 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이 불평하고 막 판단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인 영혼의 손해가 됩니다. 육신적인 일에도 지금 자기가 엄청나게 또 힘들고, 그러니까 다 손해예요. 육신과 영혼의 다 손해인 거예요, 지금. 이러한 모습이 지금 이 불평 속에서, 이 지금 불평하는 모습 속에서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제 그 분주하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힘들고 영혼의 손해가 되는 것이 보여졌는데 여기서 더 잘 보여주죠. 불평하는 모습 속에서 또 막 여러 가지 이제 이 불신앙으로 더 많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영적인 일을 뒤로 하고 육신적인 일을 더 앞세우고 선택을 했을 때에, 우선했을 때에 벌어지는 결과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또 마르다는 이 불평의 내용 가운데 결국 마리아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일을 방해하게 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신앙, 영적이고 신앙적인 일을 방해해요. 마리아의 신앙까지. 이러면서 막, 이쪽으로 오게 하세요. 막 이러면서. 아까 교회에서 다른 신자들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마리아까지 방해합니다. 막 주님에 대한 불신앙뿐만 아니라 바르게 믿는 자들까지도 방해하는 이러한 모습, 어마어마한 지금 잘못입니다. 이 마르다가 귀한 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잘 봐야 돼요. 자, 마치 성경 곳곳에서도 육신적인 자가 영적인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박해와 핍박을 가만히 보면은 육적인 자가 영적인 자를 핍박하는 것이란 말이죠. 성경의 곳곳에 우리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괴롭힌다던가, 그때 이제 이 육적인 자가 영적인 자를 괴롭히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여기와 같이 오히려 제3자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제3자의 인간적인 눈이에요. 육신적인 눈,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눈에 보이고 인정받을 만한 세속적인 일, 육신적인 일, 이 봉사자 지금 음식 대접하려고 했던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뭔가 하니까 또 막 눈에 보이니까 인정도 받을 만해요. 막 눈에 보이니까. 그런 세속적인 일에 열심인 자가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인기 없어요. 이 말씀 듣는 게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뭐 하는 게 안 보여요. 그리고 인기도 없어요.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한 신앙적인 일에 열심인 자를 비난하는 일이 얼마나 정당해 보일 터이니 그 핍박이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심하겠습니까? 예? 아주 뭐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제 느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 마르다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통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말씀이니까 뭐 답을 알고 있으니까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 편으로 간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랄까요? 어떤 좀 답을 알고 있으니까 글로 이제 가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마르다 편에 속하게 되고요. 제3자의 눈으로 보기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막 눈에 보이는 어떤 으쌰으쌰 하는 거를 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만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 편에 섭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뭐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자들은 괜히 욕먹는 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되게 정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이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예?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봉사 자체는 선한 일이지만 영적인 것보다 앞서게 될 때에 봉사를 우리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선한 일입니다만 근데 영적인 것과 맞닥뜨렸을 때 그것보다 앞서게 될 때에 오히려 잘못된 행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봉사의 행함이 앞서게 될 때 영적인 것보다 잘못된 행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마르다가 얼마나 선한 봉사를 하면서도 이 잘못된 모습,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 또 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방해, 이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이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41, 42절에서 대답해 주시고 정리해 주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는 지난 율법사에게처럼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율법사에게처럼 그 사건의 상대편이죠. 율법사. 그 비유에 나온 율법사는 아닙니다. 그 뭐 제사장 레위인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율법사에게처럼 책망만이 아니라 가르치고 권면하시려는 모습인 겁니다. 가르치고 권면. 지금 책망이 아닌 거예요. 책망만이 아니에요. 가르치고 율법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그를 참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강도 만난 자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음을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많은 일이 여기 이제 제대로 나옵니다. 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느냐? 그래서 뭐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느냐? 이거죠. 아까 분주하다. 압박받고 있었어요. 막 정신 못 차리고, 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막 많은 일을 하려고 막 여기에 빠져서요. 일에 빠져서요. 봉사에 빠져서. 그걸 우선 선택해서 말이죠. 자, 그리고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죠.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나 여러 영어 번역본을 보아도 거의 여기 몇 가지라는 말은 안 나오고요.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안 나와요. 몇 가지만 이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는 말로만 나와요.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보기에는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라고 했을 때 음식 한 가지만 딱 준비해. 그냥 여러 가지 하지 말고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 한 가지가 뭡니까? 한 가지만 하라.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한 가지만. 그 한 가지가 뭐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쪽으로 와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음식 한 가지만 하고 빨리 와, 이게 아니라 그거 하지 말고 내려놓고 이 말씀 듣는 거 해라. 한마디로 그것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던 음식 대접의 일은 그리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는 이 충격적이고 섭섭한 대답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으시고 정확히 정리하여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항상 적당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제대로 된 걸 제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 이 전도 여정으로 계속 올라가고 계시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잠깐 들려서 이제 말씀 잠깐 전하시고 가시는데 그 가운데 그걸 놓치고 그냥 봉사에 빠져 있다라는 것, 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사실은 맞지 않죠. 근데 그걸 이제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렇게 타협하지 않으시고 이게 중요하다, 너 말씀 듣고 배우는 일만 해라 하신 이유가, 그거 하지 말고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양식보다 훨씬 중요한 영의 양식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으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이러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서 진정한 생명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양식이 뭔가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진정 또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서, 그러니까 처음에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자라서 또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이 영의 양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얻는 대로 처음에 들어오는 것, 계속해서 그것이 유지가 되어서 이제 계속 진정한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음식은 그냥 순간적으로 육적인 어떤 잠깐의 만족과 잠깐의 어떤 그러한 해결만 해주는 것이지 진정한 우리 생명을 위한 것은 말씀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더더욱이 전도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지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러신데다가 그것이 아닐지라도 어쨌든 이 선택을 해야 한다면 이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자, 이어서 이번에는 마리아 마지막으로 이제 제대로 하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옹호해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 대하여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죠?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마리아는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알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이것이 좋은 편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그게 여기 내포된 말씀이시죠. 이 좋은 편, 이게 좋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리고 이제 택하였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았던 겁니다. 마리아는요. 또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자리가 주어졌을 때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대접보다도 말씀 듣는 것이 좋은 편이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또 저것보다 이것을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마리아는 자신이 이것을 택함으로 자칫 원망을 듣고 욕을 먹을 줄 알면서도 그것을 감수하고 이것을 택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봉사를 안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욕 먹게 돼요. 원망 듣고요. 마리아는요, 봉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위기 아까 말씀을 또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게 되게 심한 아주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좋은 걸 알아서 욕을 먹던 말던 이걸 택해버렸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마르다도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저 봉사의 일을 택했다라는 것이 여기 내포가 되어 있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진짜 거를 택하였다. 근데 마르다는 저걸 택하였다. 저 나쁜 것, 가짜 걸 택하였다. 이게 이제 내포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말에서도 마르다의 이제 신앙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택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우선순위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래서 마르다는 이 신앙이 다 여기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데서도. 자, 그리고 그러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마지막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을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그 마음을 돌이켜보고 빼앗으려 해봐도 절대 안 뺏기고 소용없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그만큼 자신이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 눈에 보이는 봉사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의 칭찬과 영광이 없지만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이 좋은 것이 이것이라는 걸 분명히 아는 것부터 알고 또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을 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그러한 신앙을 보실 때에 대신 혹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만큼 절대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렇다 하시는 것입니다. 혹 욕을 먹고 칭찬과 영광은 없고요, 욕을 먹습니다. 그럼에도 절대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거 뭐 욕 먹을 거 몰라서, 또 칭찬 못 받을 거를 몰라서 말씀 듣는 걸 택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걸 다 알면서도 이것이 진짜라는 것, 이것을 붙들어야만 내가 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이거 안 놓을래요 하고 택한 것이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절대 안 뺏긴다는 거예요. 진짜를 알기 때문에. 이게 무시무시한 선언이십니다. 진짜를 아는 사람들은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인기가 없단 말이에요. 칭찬, 영광 없어요. 욕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욕을 결국 먹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들이 대다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를 택해서 구원의 길로 끝끝내 가게 되겠다는 것이죠.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봤을 때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나라 그 분위기에서 막 그냥 왜 안 했느냐, 그걸 할 줄 몰라서 그걸 피해간 것이 아닌데도 오해는 오해대로 받죠. 욕은 욕대로 먹죠. 또 저쪽에 또 칭찬이 돌아가기 때문에 역으로 자기는 어쨌든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인정해 주고 계시고 제대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살짝 이제 그걸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저거 이제 이렇게 안 하려고, 이거 안 하려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닌 거고, 지금 여기서는요, 누가 봐도 제대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제대로 보면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완전히 사람과 일반적인 사람들, 육신적인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과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말씀은 신앙의 외적인 형식보다 영적인 내용을 우선하라는 말씀입니다. 외적인 형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식이죠, 외식이고. 영적인 내용, 그 본질을 우선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지난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온 사건과 흐름을 같이 하되, 이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의 비교가 아닌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간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그때는 믿지 않는 율법사가 나왔다면 이번엔 믿는다고 하는 마르다, 마리아, 둘 다 신자예요.
거기서도 영적인 내용을 우선하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 흐름은 비슷한 건데, 자, 그때는 눈에 보이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다면, 예? 이웃사랑, 눈에 보이는 자비와 사랑, 강도 만난 자에 대한 그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관심을 두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때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랑을 안 베풀었어요. 근데 이번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또 더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됩니다. 더 중요시하고 관심을. 그러니까 뭔가 좀, 그때는 막 행하라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 행하지 말라라는 것처럼 또 보이고, 이상하게 액면으로만 보면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잘 봐야 되죠. 자, 그때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율법사가 자기도 다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알고 다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 율법의 영적인 본질을 모르고 있기에 그것이 그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차원이었기 때문이라면요. 영적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안 나타나요. 이웃사랑의 행위가. 그걸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을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서. 근데 이번엔 예수님 영접한 자리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깨닫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육적인 일에 치우쳐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는 아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번엔 영접했다 할지라도, 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육적인 일에 이렇게 치우칠 수 있단 말이죠. 이 신자 안에서도 이들은 아예 이 영적인 일이 아니라 육적인 일에 치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불신자는요. 근데 신자라 할지라도 꼭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육적인 일에 치우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인 중에서도. 그래서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육적인 일을 우선하고 더 치우치는 자들은 결국엔 불신자의 육적인 일에 치우쳐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불신자의 자리에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은 영적인 일에,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근데 내가 영접까지 했어요. 예수님 영접까지 하고 믿음 안에 신자의 자리에 들어왔다 했는데, 육적인 일에 치우친 것은 결국 불신자의 자리에 아직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신자의 자리인데 신자에 쳐주는 거 아닌가요가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자는 저 불신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림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도 되고, 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영접했으니까 신자니까가 아닙니다. 신자니까 신자가 아닌 거예요. 신자인데도 불신자의 자리에 있다란 말이죠.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 구원을 못 받는 자리고요. 자, 결국 그래서 그때나 지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때나 이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일이 중요한 것이고, 영적인 일을 들어가서 바르게 깨닫고 그게 중요한 것이고, 이후에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행위가 뒤따라야 함을 보이고 있음은 공통적인 것입니다. 이 행함 무시하는 거 아니죠, 이번에도. 근데 먼저 그 행위 이전에 바르게 깨닫고 영적인 일에 먼저 우리가 치중하고 먼저 그걸 우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증명해 보이는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은 지난번이나 이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지난번, 이번, 지난번에는 행위를 안 해갖고 했더니 이번에 또 행위를 했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제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제대로 해서 제대로 행하라. 제대로 믿고 제대로 행하라. 이겁니다.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불신자 차원이었고, 이번에 신자 차원이었던 것. 이 좀 달랐던 것이죠. 자, 그러기에 이번 마르다의 봉사는 사실 영적인 것을 우선하고 만약에 보였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쉽게 말해서 둘 다 마리아와 같이 마르다도 말씀 듣는 자리에 앞에 딱 이제 있는 거예요. 같이 봉사 다 집어치우고 일단 다 내려놓고 그다음 다 봉사가 말씀 듣는 게 끝났단 말이죠. 그럼 이제 가서 이제 일하는 거예요. 봉사 음식을 제가 갖고 와서 또 대접을 하고 이랬다라면 마리아도 그때 도와줬을 것이고요. 문제될 것이 없는 봉사였던 거예요. 봉사를 무시하고 나쁘다라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이 행함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것과 맞닥뜨렸는데 이것을 우선하고 여기를 떠났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같은 봉사의 형태가 보여지더라도 그것이 이번 말씀과 같이 영적인 것과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영적인 것을 우선한 봉사가 아니라면 그것은 전혀 잘못된 봉사의 형태가 되는 것이 이번에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은 모습에서 그가 결국 겸손히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대로 나아갈 것을 기대케 했던 것처럼 그 마리아의 진정한 봉사와 순종의 절정은요. 이게 지금 아까 발 아래 딱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이 행함으로 나아갈 이러한 모습의 이 말씀 들음이었단 말이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요. 그래서 결국에 마리아의 진정한 봉사와 순종, 행함, 이 두 봉사와 순종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마리아도. 말씀 듣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근데 그 절정은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사건에 바로 이어서 이 자리에서 있었던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모습. 이게 진정한 또 마리아의 봉사와 순종의 모습으로 제대로 또 말씀을 들은 다음에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옵니다. 자, 아마 그때 이렇게 향유를 부을 때 마리아가 마르다, 그 언니 마르다는 이번 마리아에 대한 태도를 보았을 때 이번에 아까 막 불평하면서 마리아에게 막 저게 와서 돕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런 태도들 보았을 때에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한다고 말을 했던 가룟 유다를 위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잘 봐야 돼요. 마르다도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 삼남매 아니겠습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네, 마르다가 그 가운데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늘 다 보여졌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향유를 부었을 때에 마리아가 오히려 가룟 유다 쪽에 지금 가룟 유다 문제 많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 입장에 서 있었을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제 마르다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더 깨닫고 제대로 된 믿음으로 이제 돌아왔었기를 우리가 기대를 해보겠지만 일단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셨던 진정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돌아가실 그 장례를 예비한 것이었음에도 말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장례, 우리의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그 죽으심에 대한 장례거든요. 그걸 예비한 것이란 말이죠.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그럼에도 그것을 그 귀한 걸 허비한다. 비싼 향유를 허비한다. 가난한 자들이나 도왔으면 이런 입장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었습니까? 발 아래에서 오늘. 근데 그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당신의 죄 사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기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주로 이제 해주고 계셨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명 이 자리에서도 그 가르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뭐 다른 자리에서 또 마리아가 들었었을 수도 있겠고, 근데 이 자리에서 이어지는 걸 보면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었겠죠. 이 향유를 붓는 게 이어지는 것 보면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그건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장례 준비한다고
자, 그래서 그 모습은 진정 예수님과 그 대속의 사역을 알고 진정 자신도, 마리아 자신도 그 길에 동참하고자 하는, 예수님과 그 대속의 사역, 십자가의 길입니다. 한마디로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것도 다 알고 거기에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헌신이나 봉사가 따라야 했던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그러한 향유를 부은 이러한 봉사, 이러한 헌신과 그러한 순종과 행함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도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는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 중심이었던 겁니다. 자, 아마 마르다에는 이 경우에는요, 그 봉사가 실패했을 것이고요. 마리아와 같은 향유를 부은 것, 아까 오히려 가룟 유다 자리에서 불평이나 했었을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실패했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지난번 율법사와 같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나온 이 율법사와 같은 자기 중심적이고 율법적인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봉사와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며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차원의 봉사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율법적인 행위, 그냥 행위 자체가 그냥 앞세워지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다 자기의 어떤 그냥 영광, 칭찬받고 자기 만족하고 받고, 사람들에게 욕 안 먹고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빨리 하자 그냥 이 정도. 자기 중심적인 율법적인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봉사와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마리아도 행함 다 나타납니다. 행함. 마르다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마리아도 행함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또 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참 대충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번 문맥도 고려해야 되고요. 다른 또 성경도 또 한번 이렇게 참고도 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게 이렇게 하구나. 행함 무시하는 거 없습니다. 마리아도 분명히 행함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행함을 제대로 된 믿음 안에서 보여야 된다는 걸 더더욱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자, 이번 마르다와 같은 완전한 신앙 고백과 또 주님에 대한 영접과 그 열심도 있었어요. 영접과 신앙 고백에 대한 열심 메시입니다. 마르다 아까 앞부분에 다 봤죠. 근데 그것도 있지만 그것이 소원만 있지 실제로는 자신을 중심으로 여러 봉사 등의 육신적이고 율법적인 것을 우선하고 선택하여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 등의 대표적인 이런 영적인 일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요. 그냥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냥 종교적인 것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정말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낮아지고 또 주님과 교통도 하고, 자기가 철저히 또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서 나오는 이제 봉사여야 되는데, 이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이거는 영적인 일은 소홀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러한 아까 마리아와 같은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면서 나오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봉사와 이 행함이 아니라 말이죠. 껍데기, 육신적이고 율법적인 거, 껍데기, 자기중심적이고 말이죠. 이러한 그냥 행위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도 우리가 잘 이 양적인 것만 보면 안 돼요. 질을 봐야 되는데, 질. 본질적인 것, 이 행함도 이렇게 중요한 거. 이 믿음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믿음에서부터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있단 말이죠. 믿음에서부터 그래야 되고, 행함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진정 영적이고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요구받는 순간에서는 이번 마르다와 같이, 예? 이게 영적인 일을 소홀히 했을 때, 그 영적이고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요구받는 순간에서는 이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불평하며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진정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구원과 생명의 길로 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과 가짜 행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 봉사들도 하는데 진정 영적이고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요구받는 순간, 이번 마르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저쪽으로 가버렸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 판단하고 불평하잖아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길을 따르고 믿음이 자라거나 또 구원과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해요. 어느 정도 봉사하다가도 이제 그것도 이제 매 불평 가운데 억지로 하다가 그것도 때려치던가 하게 되더라도 불평을 안고 하던가 여러 가지 뭐 그냥 예수님 하나님께 늘 불평하고 여러 사람도 방해하고 아까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정도에 하다가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자라서 구원과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란 말이에요. 멸망으로 한단 말이죠.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오늘 아유 마르다도 그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런 인물이고 아유 그냥 나 해주시겠 이게 아니에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이 이게 대충 볼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까지 받았던 자였는데도 여기서 또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니 가룟 유다는 뭐 처음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았습니까? 근데 멸망의 길로 갔잖아요. 예? 뭐 구약에서도 그런 경우 야곱과 에서는 뭐 다 뭐 한 뱃속에서 안 나왔어요? 이삭에 통해서 둘 다 또 이렇게 잘 뭐 믿음의 조상 쪽으로 갔으면 좋았을 뻔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거기서 분리가 되는 것처럼 이번에도 이게 우리가 대충 뭐 믿어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제 이 자리에서 깨닫고 돌이켰으면 이제 하는 바람이 있지만은 뭐 뒤에 사건 안 나타났지만 이대로 갔다가는 글쎄요, 이 구원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가룟 유다가 이제 향유를 부은 그런 사건 가운데에 멸망으로 뭐 불평하기도 했고 결국 뭐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또 예수님 팔고 말이죠. 멸망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어찌됐든 그러한 비슷한 길로 가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법도 없는 거예요. 말라는 법도 없단 말이죠.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을 제대로 봤을 때, 자, 내가 내 신앙의 모습에 대한 인간적인 칭찬과 영광은 고사하고 이 육신적인 자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욕을 먹으며 핍박받는 한이 있더라도 뭐 칭찬과 영광은 당연히 못 받는 것이고 뭐 욕과 핍박 안 받으면 다행인데 그걸 받아요. 근데 그걸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항상 영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좋은 것임을 알아서 이게 진짜라는 것. 이 좋은 편 했을 때 오늘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게 조금 더 좋아 이게 아니라 이 진짜라는 차원의 좋은 것이를 말씀하신 거죠. 영적이고 본질적인 것 이것이 진짜인 것이고 좋은 것임을 알아서 그것을 우선하고 선택함으로 그것을 절대 빼앗기거나 놓치지 않게 되고요. 네? 절대 빼앗기거나 놓치지 않게 되죠. 이 정도까지 알고 선택한 거였다면요. 근데 그러므로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진정한 봉사와 헌신과 순종의 행함으로 나타나며 이게 또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봉사와 헌신과 순종이라는 행함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진정한 주님으로부터의 칭찬과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칭찬과 영광은 이때 받아요. 사람으로부터는 칭찬과 영광을 안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욕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를 선택해서 갔을 때에 나중에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고 구원으로 들어가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잘 알고, 오늘도 사실 뭐 행함 무시된 거 없습니다. 똑같이 행함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행함이 어떻게 해서 제대로 보여지게 되는 것인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냥 행하는 것과 어떤 봉사와 그것이 맞닥뜨려졌을 때에 그걸 우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을 때 어떤 자리에서든 간에,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맞닥뜨려졌을 때는 항상 영적인 것을 우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제대로 된 믿음 보이고, 또 거기서 나오는 제대로 된 또 행함이 나타나고, 그랬을 때에 진짜 믿음을 인정받고 구원으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잘 아시고, 우리 각자의 모습을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뭐 그냥 당장의 사람들의 어떤 칭찬받는 것에 내가 치중했고, 막 그래서 이런 거 막 빨리빨리 하고 저쪽으로 내가 마음을 기울어지고 말이죠. 이랬었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이게 맞닥뜨려졌을 때는 분명하게 그거를 우선하고 그걸 선택해야 된다는 것 분명히 아시고, 뭐 교회에서도 막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배나 뭐 이런 영적인 이런 뭐가 있을 때에, 영적인 일이 있을 때에 그걸 뒤로 미루고 눈에 보이는 것, 당장의 것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서 또 칭찬도 받고 자기 이제 막 옳다고 막 우기면서 막 이런 경우가 많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다 변화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정말 그런 모습을 잘 보여서 진정한 믿음이 늘 유지가 되고, 그 안에서 또 진정한 행함이 계속해서 제대로 흘러나오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게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어느 순간에만 그러면 안 되고 끝까지 유지되어서 진정 구원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각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세미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